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물찍이 따라가니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래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운전하면서 오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인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를 저 혼자 부르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고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하는 그 말씀, 그 가사에 써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차 운전하고 있는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지은 성도는 새벽에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서 여명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느낀 그 여명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새벽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 돌이켜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성경 말씀에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한 신혼부부인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참 그 목사님 부부는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그런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사랑 넘치는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남편 되는 젊은 목사님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았느냐고.
그 눈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더라고. 남자는 잘 못 느낍니다. 여자는 감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느꼈는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눈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새벽, 가야바의 집들에 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가야바의 뜰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오늘 다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누구의 그 삶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제가 미국에 올 때에 그 당시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마지막 절을 하면서 그때 올 때 저 아버님께서 그 아프신 몸을 반쯤 일으키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던 모습,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여러분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배반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그때 베드로가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당신 눈 속에 여명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다고 복음성가에서는 노래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새벽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던 그날 새벽,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서 있던 그 모습,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던 예수님, 우리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이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이때의 장면은 너무나 비참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배신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 군병과 제사장의 하인들에게 맞아서 터지고 피 흘리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 손이 묶인 채 침뱉음 받으며 조롱받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외로이 서 계신 예수님의 그 외로운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한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탄식과 배신과 미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맞은 몸으로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 받은 그 얼굴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결코 원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탄식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한 미움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용서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고 관심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자신을 부인하며 배반한 베드로를 회개시킨 눈이었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했어? 네가 어떻게 했어?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냐고 안타까이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이렇게 했니?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저주까지 했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니 어찌해서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눈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그 부모는, 자식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손해가 났으니까 이거 물어내라는
그 눈이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벌하겠다는 정죄하는 눈도 아닙니다. 자식의 잘못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눈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눈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말없는 아픔과 책망은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랑은 있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있었지만 정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자리에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누구야?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너 왜 거기 가고 있느냐고, 너 왜 거기에 서 있느냐고, 너 왜 이 말을 했느냐고.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눈과 우리가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눈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의 눈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눈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배반했지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아직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저주하고까지 하며 배반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지금도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고, 내 관심 안에 있다고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눈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나는 용서한다고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심을 믿었고 자신의 용기를 믿었고 내가 한다면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의 결심과 의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 용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며 따르겠다던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떨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지금도 내 사랑과 내 관심의 대상이라고 예수님의 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날 그 새벽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과 관심과 용서의 눈길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 밤이 새도록 우리 예수님 조롱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찍으로 맞아서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배반한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찍는 도끼날개 풍기는 백향묘의 향기라고. 또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짓밟는 고나발 밑에서 향기를 품어내는 페르기꽃의 향기라고. 너는 나를 도끼날로 찍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군합발로 짓밟고 있지만은 나는 그 밑에서 향기를 풍겨내겠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시던 날 밤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눈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길을 막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복음성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합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눈 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너를 샀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너는 내 관심 안에 있다고 예수님의 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워 말라고 하십니다. 괴로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 다 날 버리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온 천지가 다 변해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과 용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관심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볼 수 없는 배반자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다시 일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날 새벽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내게 제자 삼아주신 그 감사,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받은 기쁨 있는 기쁨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채찍맞아 온몸이 피로 물든 그때도, 조롱과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는 그때도 배반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지시던 그날 새벽 가바의 뜰에서 베드로를 보시던 그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표현할 수 없죠. 예수님 그 큰 사랑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다를 먹물로 삼고 땅 위를 두루마기 살아도 그 사랑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는 다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 매일매일 죄짓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배반하는 나 같은 것, 주님 그 사랑 한 분도 끊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그 용서받은 기쁨과 그 사랑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합시다.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